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네, 아멘. 자,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사도행전과는 다르다. 그렇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중심이 되었다. 뿌리는 시기와 질투에서 자기들에게 있던 그런 영적 주도권이 예수님께 넘어가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로 공격을 했고, 사도행전은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이 반대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득권이 무너지고 하니까 이 사도들의 복음 사역에 반기를 들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사도들의 분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물질에 관심이 갑니다. 사람과 물질, 그러면 가짜예요. 진짜 신앙이 그 제자들의 이 사도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람 대신에 이들에게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물질 대신에 영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렇죠?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아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두 가지 깨달았죠.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니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무식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담대하네. 그렇죠? 담대하게 거침이 없고 자유롭게 힘차게 말씀을 증거하네. 그렇죠? 그리고 옆에 병 나은 사람이 있어요. 2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 나왔죠.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갖고 병이 다 나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렇죠? 막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잠시 나가라. 잠시 나가 있어라.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16절과 17절을 읽어보면요, 이들의 관심이 뭐예요? 모든 사람, 그렇죠?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게 다 퍼지지 못하게.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이건 뭐냐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해서 그 외에는 이름으로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지금 이런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두개인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오로지 사람과 민심, 그쵸? 여론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풀어줍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풀어주는데 이렇게 말하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렇죠? 풀어줍니다. 근데 왜 풀어줘요? 백성들 때문에. 죄가 없고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사람들이 풀어주라고 하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론도 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여론을 좌지우지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도들이 지금 부활 때문에 끌려왔거든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래서 끌려왔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오직 민심과 여론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 뿌리는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기 자랑이 있어요. 그래서 연계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물질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좋아하면 반드시 물질주의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에 관심이 없게 되고 그리고 현실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추구가 왜 나쁜지 아세요? 그러면 영적인 관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영생에 대한 내용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장을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한지, 부활의 내용인지,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린도서 15장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부활 신앙이 아닌 믿음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내일 죽어도 부활이 없고 끝이다. 영원 소멸이죠. 그렇죠? 그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 삶의 태도가 뭐 한다고요?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그렇죠? 먹고 마시자. 사람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향락 빠지고, 그렇죠? 마시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뿌리에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거기에 집중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왜 이렇게 된지 아냐면 결국은 그건 뭐냐면 이들에게 부활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볼 것도 없어요. 기득권을 지지하게 되고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왜요? 부활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존재들은요 다 물질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두 명의 지도자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뭐 학위도 받고 공부도 사두개인처럼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어요. 범인이에요. 무식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삼아야 됩니까? 볼 것도 없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외형을 본다는 거예요. 외형을.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가, 그렇죠? 또 학위는 어떻게 받았는가? 가방끈이 긴가 짧은가? 뭐 이런 거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이 교회가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는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종이 되고, 그렇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무엇인가 영적인 게 중요한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돈 많은 사람을 뽑습니까? 뭐 얼굴 잘생긴 사람 뽑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뽑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계속 다 사두개인화 되고 있어요. 사두개인처럼 사두개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고 돈 중심이 되고 영적인 거는 관심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 사도들의 다른 모습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 나가서 말씀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더니 19절 20절에 이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려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19절에 너희들 나가서 이제 말씀 증거하지 마.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소문이 막 퍼지면 안 되니까. 기적이 막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가서 말씀 증거하지 말아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죠? 여기 중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범인이었죠?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능력이 어디에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증인의 자격입니다. 증인의 자격.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항상 사람 눈치들 봤잖아요. 그렇죠? 민심이 뭔가, 여론이 뭔가, 사람 앞에서. 근데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냐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싱싱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끼리 있으면은 생각보다 거칠다며요. 그렇죠? 방귀도 끼고 그런다고 하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자들 있는 곳에 남자가 하나 끼면은 달라진대요. 예쁜 척하고 공주 티내고. 여자들만 있다면 거친데 남자가 하나 끼면은 부드러워진다. 누구를 의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렇죠? 이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일이 맞는가? 영적인 민감성,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을 때 그게 승리하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유튜브 뉴스를 보니까 금은방 도둑이 17초 만에 잡혔대요. 금은방을 털었는데 17초 만에 털었대요. 금은방을. 그런데 9시간 만에 잡혔대요. 한 몇천만 원을 이렇게 털었나 봐요. 금은방에 보니까 유리 깨고 들어가서 막 훔쳐갖고 17초 만에 몇천만 원을 훔쳐갖고 도망쳤는데 9시간 만에 잡혔대요. 잡히고 난 다음에 도둑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빨리 경찰이 올 줄 몰랐대요. 근데 어떻게 도둑들이 잡혔냐 보니까 경찰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CCTV를 가지고서 계속 이 도둑들을 쫓아간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밖에서 한 명 대기하고 있었고 훔쳐왔어요. 타고 도망을 갔는데 CCTV가 계속 쫓아가갖고 이들을 9시간 만에 잡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소름 돋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CCTV로 계속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오늘도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를 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전이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가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식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과 놀랍게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존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사두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 의식하고 물질 따라가고 교회가 성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식하는 그런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특별하게 오늘도 코람데오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충만하게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